성장이 있다. 오늘은 영성 성장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원리를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째, 영성 성장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장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목표가 영성 성장이다. 영성이 발전하고 깨어나는 만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주를 알아가게 된다. 인생의 존재 목적 자체가 영의 성장이며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영성 성장이란 애매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사 몇 가지 체험하고 신비 체험 몇 가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기능이 눈을 뜨는 것이며 발전하는 것이다. 은사란 하나의 기능과 같은 것이다. 네. 영성 성장이 무엇인가 하면 영혼의 기능이 눈을 뜨는 것이며 발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성 성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육의 영도 있고 이성의 영도 있는데, 영성은 가나안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장을 받는 것인데, 그 마음과 심장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심장이 주님의 심장과 배터리 교체로 바뀌어야 된다. 내 심장은 전적 부패다. 전적 무능, 전적 죄인이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1도 신뢰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큰 좌우명이 저의 좌우명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는데 가나안에 와서 올 때 제가 5시간을 걸려서 옵니다. 그럴 때마다 밤마다 온다는 날에는 반드시 밤에 아파요. 근데 저는 아플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와요. 가다 죽자. 가다 죽자. 운전을 5시간 어떻게 하고 올까? 그거 개의치 않아요. 가다 죽자.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보장해 주신다. 저의 삶에는 늘 보장이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와서 자기 사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서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여기 가나안에 오셔서 고목사님이 그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고목사님이 늘 하시는 모습이 평안으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 물을 먹어라. 생수를 먹어라. 이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호소를 해요. 그리고 호소를 할 때 그 평안이 없으면 목사님은 조용히 예수님과 주님과 같이 호소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저희가 15년 전에 목사님 한 타임을 이천에 와서 목사님 시간 한 타임을 보고 제가 목사님을 보고 갔을 때 그 목사님의 눈이, 영의 눈의 마음이 그리웠어요. 아비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 그거를 보고 가서, 근데 제가 지금 왔을 때 목사님은 그 모습 그대로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 그대로 목사님이 모든 영혼들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간다게 네시와 빌립의 관계와 같이 수가성 여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같이 그 관계를 영원히 맺고 가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걸 쉬지 않고 하시는 고영민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변질되지 않으시고 정말 저렇게 소박함으로 꾸준함으로 간절함으로 하시는 목사님의 형상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소박함이 무소유인데, 저는 소박함으로 저는 이루고 왔는데 목사님은 무소유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소유가 내 것이 없잖아요. 아버지 것이에요. 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고 아버지 영광을 따라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의 그 사랑 넘어 아버지 마음, 그 생명의 생수를 저희들에게 생각과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너머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거를 보여줄 때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린 그 물을 마심으로 물동이를 생수를 먹으므로 물동이를 버렸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성 바깥으로 튀어나왔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구나. 이 여인은 이 자기의 이성의 생각을 뛰어서 사상과 이념, 종교를 넘어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전적으로 나를 나타내기 위한 힘일 뿐이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수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네. 그것은 성장과는 다르다. 예언이나 치유나 방언이나 기적의 은사와 같은 것은 외형적인 것이다. 그것은 성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러한 기능들은 대단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심장, 그의 마음이다. 그의 영격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그 영에서, 심장에서, 마음에서 사랑과 자비와 모든 풍성함과 아름다움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성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수준만큼 그는 주님의 통로가 되며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좀 더 깊은 연합에 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을 보면 영이 자라는 것과 신앙 경력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영성 성장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간절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해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과 인내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두 번째 영성 성장의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네. 이 간절함을 저는 올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영과 혼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나는 가난한 자라.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주가 하심을 믿는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렙이 믿음이더라고요. 갈렙의 믿음은 온전히 주님을 따랐어요. 온전히 주님께 순복됐어요. 온전히 주님으로만 사라지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갈렙의 믿음은 온전히 순복, 온전히 올인된 믿음,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스타트 자세입니다. 네.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꾸준함이다. 간절함과 꾸준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 그것은 왜 그럴까? 이는 자연의 법칙이 간절함과 꾸준함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영성이 깨어나고 눈을 뜨고 자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이상과 같은 영성 성장 원리가 적용되면 영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깨어나게 되면서 영적 세계를 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이 열리고 뇌가 열리면서 영계의 에너지를 받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영이 열리고 내가 열리면 영계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는 간다게 네시와 빌립이 그 물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이. 그러면 빌립이 세례를 받은 이 부분은 이거라고 영이 열리고 내가 열리고 영계 에너지를 받는 거.
그게 생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생수인데 그 생수만이 우리의 사상과 이념과 종교를 타파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생수를 받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자기 주장이 수가성 여인같이 안 돼.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왕이죠. 왕으로 살면 계속 바로의 인생을 살면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는 해결받지 못해요. 그 생수를 먹음으로써 이 강대상에서 흘러가는 생수, 생명수,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풍성이 젖어서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이루어지는, 축복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증언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희의 소망이겠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장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은 기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의 성장을 추구하는 조급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이란 날마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에 아멘. 있는 것이다. 날마다 삶에서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은 버티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거예요. 버티는 거는 맞을 건 매밖에 없어요. 살아내야 돼요. 순복. 나는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무조건 순복입니다. 주님 영광. 한 번의 한순간에 왕창 점수를 따서 지난날의 모든 잃은 것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라. 영성 성장에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그 속에서 조금씩 주를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아름다움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1년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간 세월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만들고 우리의 영성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영성 성장에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귀한 보화라면 끝없이 날마다 사모하고 추구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 우리들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져도 가면 갈수록 그 길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으며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내가 심지 않은 것에 거두는 것에 너희를 참여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누림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참여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의 거두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는데 아버지의 곡식에 거두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아버지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고영민 목사님을 통하여서 육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생명수로 받아 우리의 생명이 자라서 그 복을 받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여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아버지의 거둬들이는 양식으로 우리는 누림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 안식의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삶의 윤택한 삶이고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이곳인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5분이나 빨리 끝내세요. 첫 강사로 5분이나 빨리 끝나는 명명 강사입니다. 대박입니다.